은혜로운 교회 메신저로 초청해 주신 김영승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지금 젖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사천음교회 교사 대회하고 할 때 청년으로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메신저로 세우셔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럽고 사천읍교회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옛날부터 참 사랑했고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 초청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고 또 감동하셨고 여러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너무 사랑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제 설교에 하나님이 보이신 감동을 다 담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감동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듯합니다. 아멘. 감동하신 것을 토대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사의 자세와 주님의 방법으로의 헌신, 그리고 왜 사랑하는 자여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사의 첫 번째로 교사의 자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강조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가르쳐 주고요.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전해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지요. 여러분,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한 사나이가 한 아리따운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포도주를 부어주거든요.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아리따운 여인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면 그 여인이 그 포도주 잔을 받아들이면 결혼이 성사된 것이고 결혼을 승낙한 것이고, 포도주 잔을 거부하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가장 친밀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를 받아 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Unmust 비전이라, 궁극적 비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핵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복음서에도 그렇고 그의 서신서에도 그렇고 그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를 파송할 때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설교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핵심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고, 또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은 파라크레토스, 우리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관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많은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성격도, 사역의 목적도, 사역의 방향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가 가는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를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믿음의 최정점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를 아는 자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 19장 4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모세를 오르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 그분을 뵙고 주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내게로 인도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전도도 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권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선행되어지는 말씀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12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도록,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제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데리고 가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의 경험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들이 12 제자 가운데 핵심이 되는 제자로서 그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제자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주의 양들을 사랑하는지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로서 그 두 형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언제 내성과 번개가 칠지 모르는 우레의 아들. 그 우레의 아들 중 하나인 그 우레의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시아 왕이 바알세불에게 절하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낼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보내놓은 50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저들을 하늘에 불을 명해서 그냥 천벌을 내립시다. 그냥 저 세마리아 성을 다 태워 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2세기 그 힐카누스 1세 대제사장 때에 사마리아 성전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성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힐카누스 1세 대제사장이 사마리아 성전을 다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주전 2세기 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원수시합니다. 그것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그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혼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또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동족들이 어떻게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수소를 무너뜨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원수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적대적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죠. 정치적으로도 피해를 입었고 종교적으로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그 선을 이렇게 쭉 꺼놓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유대인 예수를 배척하고 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다 태웁시다, 천벌을 내립시다 했던 사람이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상처받은 여인의 마음을 만지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득시하실 때에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그 어머니마저도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세요 했던 그들이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져 가는 거죠. 성경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를 사도 야고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잡혔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을 해보자면, 여기 5사람의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사람 중에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물어서죠, 감수하죠. 여러분들 4분은 좀 뒤에 앉아 계세요. 내가 앞장서서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재수가 없어서 얻어 걸려서 죽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는 거죠. 추측을 해보면 내가 십자가를 질게, 너희들은 뒷일을 도모해, 그렇게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측할 때 그 뭐냐면 주님과 가까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결론 내리기를,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아는데 그분은 사랑이시다고, 그분은 사랑이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천업교회 교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핵심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한마디로 하면 그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환상은요, 한쪽 신만 벗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라 하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천업교회 교사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중에 어떤 사람은 신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쪽만 벗었다는 거예요. 주권을, 주도권을, 통치권을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가, 교회 중직자가 주님께 통치권을 온전히 드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통치권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가실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주님께 통치권을 드리고 주도권을 드리는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주셨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극악한 고통의 형벌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겸손함으로 신을 두 신을 다 벗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없는 열정, 주님 없는 자기 열심을 조정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 없는 열정을 조정해야 되었었습니다. 자기 열심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도마가 없을 때, 문이 닫혔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에 또 나타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아셨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오늘 본문 앞 전후로 보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몬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을 가지고 베드로가 귀를 자르려고 했을까요? 어두운 곳이지요. 그럼 칼을 가지고 내리쳤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탁 내리칠 때 이번에는 귀를 탁, 이번 왼쪽 귀, 이번에는 오른쪽 귀, 이번에는 머리카락,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냥 가슴에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저 녀석들을 그냥 단번에 내려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죠. 죽이려고. 그래서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칼을 뽑아 쳤는데 그냥 어둡고 어떻게 싹 피했겠죠. 여러분, 누가 죽이려는데 그러면 뻣뻣하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하기도 하고 사람 살리려 그러면 도망치기도 하다가 그냥 탁 맞았는데 귀가 잘라졌다 이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그렇게 안나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에게로 갔다는 부분도 있지만 안나스에게로 먼저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갈 때 마태복음 26장 58절의 기록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슴에는 뭐가 있고? 칼이 있고, 이 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처단해서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체포되어서 이제 잡혀가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칼을 품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결국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도망칠 사람은 사도 요한 외에, 베드로 외에 다 자기 살 길로 다 도망쳤어요.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칼을 품고 주님의 결국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따랐다는 겁니까? 기회를,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칼을 써서 예수님을 말고를 자르듯이, 귀를 자르듯이 어떻게 해치우고 예수님을 건져낼 목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대제사장의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웠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저 한쪽 구석 어두운 곳에 숨어 있으려니 너무 추워서 떨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보니까 귀를 다친 말고의 친척이라. 말고의 친척. 그러니까 저 사람, 저 불째는 저 사람, 털이 북실북실한 저 사람,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봤는데 우리 친척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도 그 당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자, 그때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닭이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일 성서 공예의 성경의 해석을 보면 닭 울음소리 때문에 통곡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해서 그렇게 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22장 61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시몬 베드로의 그 입술에서 말이 떨어질 때 예수님이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현장이 들켜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책을 보면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나스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고 가야바에게로 보내질 때, 그러니까 신문을 받고 가야바의 집으로 내보내져 뜰로 나올 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할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베드로에게 뭐라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남편이 좀 고약하게 굴면 남편이 퇴근에 오면은 다 쏘아붙일 거 준비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로 요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내게 청구했지만 나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연약한 자를 굳게 하라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칠 때 여러분이 주님 같으면 뭐라 했겠어요? 금방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예수님을 판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저쪽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 오른쪽에는 요한이 있었고 왼쪽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각선 저쪽에서 베드로가 보고 무슨 뜻인 거 알죠? 우리 성경을 보면 누가 예수를 팔자인지 예수님께 물어봐라는 얘기죠.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녀석 꼴 좋다 보기 좋다 혼장담하더니 그 여자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괜찮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네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해를 한 대 맞았으면 그냥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런 은혜를 입고 배반했는데 그냥 현장에서 그냥 잡혔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하니 주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칼을 뿜고 살았던 그 칼의 방식으로의 그 자기 열심, 주님 없는 열심을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실패해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할 때 디드모라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또 세베대의 2 아들과 또 다른 2 제자가 6명이 그럼 우리가 함께 가겠다 해서 어쩌면 이제 선동해서 갔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잡지 못했잖아요.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오셨을 때 누가 주님이라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는 추운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추운 때에 시몬 베드로가 왜 옷을 벗고 있었을까요? 주님 오셨을 때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을까요? 왜 옷을 벗었을까요? 밤새도록 옷을 벗은 상태에 그물질을 하고 수고했으니 얼마나 그 몸이 차서 오그라들었을까요? 시몬이라는 책을 쓴 사람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배를 두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랐을 때 나무는 세월이 지나고 볕을 보면 나무가 틈새가 생깁니다. 시몬이라는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틈새가 생겨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서 배를 띄우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동료들과 그물질을 하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가 말라서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 물을 막기 위해서 겉옷을 그 틈새를 막기는 겉옷이 두껍고 그래서 더 부드러운 속옷을 넣어야 되는데 속옷으로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겉옷을 벗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옷으로 거기 틈새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열정과 자기 방법의 열정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추운 날씨인데 비참한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주님 없는 열정으로 자기 방식의 열정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앞부분 요한복음 21장 전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3시가 다 돼가는데 목사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허락하셨지만 그리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빨리 하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제가 자꾸 좀 오버하는 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교회 오늘 예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가 보잘것없는 청년이 사천의교회 와서 청년들 교사들 뭐 대회 왔는데 이게 메신저로 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로 심판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의 신학인 성경 주석은 우리가 맡겨진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가 목사든지 교사든지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로 공력을 심판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의 일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속적 가치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보상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의 신학자인 폴 스티븐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방법으로 감당했다면 영속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감당하면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감당하면 우리의 일은 그것이 목회자의 일이든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의 일이건, 그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건, 그것이 가정에서 주부의 일이든지 영속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감당하면, 주님 없는 열심, 내 열정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감당하면 영속적 가치를 가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의 축복으로,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주님 없는 열정, 자기 열심 조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왜 사랑하는 자여야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밤새도록 던졌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이 그들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신 다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라, 그래서 그물을 던집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설정입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 떡도 올려놓으시고 생선도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하나님이 보이신 세 번째 환상은요,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음식을 맛있게, 매운 것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는 매운 것을 빼고 이렇게 주밀하게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배려하고, 쟤는 뭘 좋아하고 쟤는 뭘 좋아하고, 그렇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는 우리 공주에게 과일을 간호사이기 때문에 나이트를 하고 이제 픽업하러 가면 토마토를 혹은 딸기를 이렇게 잘라서 가면요, 그 락앤락통에 어떻게 넣어 가시는 줄 아십니까? 꽃을 만듭니다. 그냥 이 딸기를 그냥 착착 잘라 안 넣고요, 토마토도 안 넣고, 토마토를 탁 잘라가지고 거꾸로 딱 넣으면 꽃처럼 보입니다. 딸기도 그렇게 해서 꽃처럼 딱 만들어 디스플레이해서 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기분이 좋게, 기분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 선생님은 다 내 마음을 알아, 나를 즐겁게, 나를 왕자처럼, 나를 공주처럼 대우해줘. 그러면서 어떨 때 우리 선생님은 꼭 엄마 같아, 엄마 같아. 그렇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사의 직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 베드로는 이제 목회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그럼 교회 건축은 어떻고, 설교는 어떻고, 신방은 어떻고, 구역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단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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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느냐고 물었겠어요. 어느 주일 제가 교회 당회를 했고요. 그런데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교회 재정을 아끼고 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마쳤는데, 당회에서 당회원들 중에 어떤 분이 정 목사가 교회 재정을 낭비하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래 내 진실이 이제 오도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식과 돈보다 명예를 존중하는 그렇게 성장되었거든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명예를 제게 뺏어가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진실이, 내 정직함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들이 다 밟혔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속이 상한데 문제는 그 오후 주일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수해서 얼굴에, 순수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얼굴에 표가 나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굴에 표가 나면 성도님들이 오늘 당회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깊이 못 들으니까 이 뒤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 얼굴이 아무 표가 나지 않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곤란해요. 그냥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알아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냥 주님의 영광이 임한 줄 알아요. 그냥 딱 압니다. 예, 아시잖아요. 딱 오셔서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정 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 두 번째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정 목사,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줘서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고 주님 가셔요. 여러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는 주님을 붙잡았어요. 주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아닌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지금 내가 지금 얼굴에 표가 안 나게 좀 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니 하고 두 번 물으시고는 가시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주님 붙잡으니까 주님 가시다 말고 돌아서셔서 이렇게 제게 물어보셨어요. 정 목사, 왜 내가 너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줄 아니? 그랬었어요. 그래, 모른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랬었어요. 정 목사, 사랑하지 않는 자는 힘들다고 교회 떠난다. 정 목사,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수가 적다고 떠난다. 사랑하는 자는 억울하다고 떠난다. 사랑하는 자는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나은 교회가 있으면,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떠난다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 아래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주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어린 양을 맡겨주셨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몸이 아픈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어쩌면 세월이 한 10년의 세월을 허비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천방지축인 어린 자녀들 교회 학교 교사로서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아픈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줘서 어떤 때는 하필이면 왜 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고, 가슴 아픈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왜 납니까? 왜 이런 상황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 내에, 체계 내에 아프고 돌봐야 될 사람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잘 감당하는 교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학교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당하는 교회학교 교사와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